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시련이 없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죠. 여전히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의 틈바구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는데 이겨냅시다. 견뎌냅시다.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시편 16편이에요. 표저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이다 그랬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 가장 좋은 금을 의미하는 카람이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황금시, 금원시를 뜻하는 것이 바로 믹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에는 6개의 믹담이 있는데요. 16편 그리고 56편에서 60편까지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황금시는 그런데 다윗이 형통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 형편이 좋았을 때 지은 시였기 때문에 황금시가 된 것이 아니라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복잡할 때, 낭망스러울 때 그때 지은 시예요. 여러분 보석 중에 고가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주가 있잖아요. 진주. 진주는 평안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게 고난은 오히려 그 결정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요. 그 고난 때문에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연단을 받아 신앙의 견고함이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신앙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재련의 도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4장, 이 찬송가 작시가가 화니 그로스비라는 여인인데요.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시각장애인 되고 말하십니다. 평생 세상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 화니 그로스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고요. 15살 되던 해에 메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가 9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900개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녀가 말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말 메시지가 강하게 와 닿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때문에 불행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행복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예수 믿어 평안하세요? 예수 믿어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얻게 하는 생활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늘 웃는 얼굴로 하고 살아가지. 말씨도 다정하고 곱네.
그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명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행복이 가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생활에 핍절하다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만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늘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인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일생 편안하게 살 텐데 마음 졸이는 일이 없이 살 텐데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날 이때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광명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어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에만 처해 있는 것이. 마음이 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늘 말하는 것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고르게 해요.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 너무 몸이 약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고 계신 권사님을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권사님 예수님은 나의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의 주님이시죠.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저는 지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은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십니다.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제자 훈련에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건,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이 하나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사부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 되실 분들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해왔는데 제가 물어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저가요 어려서 참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고등부 때 방탕하고요 청년 때 마음대로 살다가요 어머님이 어느 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때 내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항상 변화돼요. 나는 항상 요동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구호 외치고 있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한 주의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세요?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 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내 신앙은 흔들리질 않아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잘못했어요.
신앙 교리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희 어머니 추도식이 있어서 형제들 다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척분 중에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던 형님이 계세요.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어디를 좀 갔다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됐는데 신천지에 들어갈 때 그렇게 신앙이 좋은 형님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아, 저기 들어가야 나를 구원해 주는가 보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하는 거 아니라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이만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만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편의 하나예요.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떤 교회가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단들이 와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가감히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것이죠. 다윗은 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살았잖아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역경이 얼마나 많았어요. 시련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놓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의 신앙이 분명했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10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거할 바위가 되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정이 쏠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났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 사울을 만났어요. 시기심이 강한 사람,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사울을 만나게 했어요. 이왕이면 마음이 넓은 사람, 다윗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장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못 죽여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나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뽑아버리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인 줄 알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그의 신앙,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명표사 삼게 했잖아요. 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마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격이 그렇게 도야가 됐겠어요? 그의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됐을까요? 다윗이라고 얘 욕심이 없었겠어요? 다윗이라고 얘 야망이 없었겠어요? 다윗이라고 얘 자기애가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환과 어려운 고통, 시련, 아픔, 절망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다워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겸손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교만을 손잡고 살아가면 넘어진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결말을 맞더라.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배웠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우리의 예모가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또한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배우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의 그
압제 아래서 10년 또한 20년 동안 그렇게 피신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잘 될 때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을 봐왔는데요, 사업 초창기는 힘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렇게 제가 진행해 나갈 거예요. 나같이 해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뜸해지고 모든 것 다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모든 사업을 다 틀어막으셔버렸어요. 심지어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못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의 밧줄을 꽉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줄 아니면 자기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이 줄 아니면 자기는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막 깨질 것 같고 답답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이 신앙이 깊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고난, 역경, 시련,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다워졌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하세요? 예수 믿어 행복하시나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됐는데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시련과 역경이 컸던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것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고린도후서 11장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리와 같지 않게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요,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 주님이 내 마음을 꽉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언젠간 나는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면 손을 놓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든든한 팔로 붙잡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면 세상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리는 기쁨, 다윗이 누리는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윗을 꽉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안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에 든든한 보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시련을 이겨냈고 고난을 감당해 나갔고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사람,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내 자신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내가 안전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내가 평안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요즘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주님만 생각하면 막 즐거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양 살아가는 것, 주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황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던 사람 다윗이 결국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넘쳐난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주는 것.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려서는 부모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소외를 당했어요. 철저히 무시함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났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난리를 피우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창화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기를 10년, 2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피가 말릴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다가도 막 도망자의 그 꿈을 꿀 때 다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잠이 딱 깨면 아이고 살았네, 그래지잖아. 그 잠깐 찰나의 꿈을 꾸는 상황 속에서도 도피자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요. 피를 말리잖아요. 그런데 일평생 10년, 20년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해 다니는데 이방 나라 가드 나라에도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나라 어떤 곳입니까? 호랑이 홀로 지 스스로 들어갔던 길이었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내 미갈을 사울왕이 밉다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마음은 밉지만 그래도 다윗을 잘 보필해줘. 그리고 보내야 될 텐데 미갈을 딱 다른 남자에게 딱 결혼을 시켜버렸잖아요. 다윗을 다윗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 사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해서 버려버렸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윗 가문에서 있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반역을 일으켰어요. 어느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왜 그런 어려움을 끼치게 만들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지경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분명히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겨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의 파고가 갈수록 거칠어집니까? 하나님께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인생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죠.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생각하시죠. 그리고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조처를 취해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어려운 낭망스러운 여건을 주셔 하나님의 어려움을 끼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다윗은 평소에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체어가 있었는데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주여, 주님 그랬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는 주님, 주여 그러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요. 가장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낭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그가 불렀던 이름이 달랐어요. 그건 엘이었습니다. 엘.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와보세요. 그가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엘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내용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도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들이 늘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내는 것처럼 연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요. 기도. 적당히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5분 딱 왔다가 기도하고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시도록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간절한 기도의 예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개하면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부예요. 그러니 뭐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
나에게 유일한 끈이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었어요. 그는 분명히 돈밖에 모르는, 돈이 아니면 해결해 주지 않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끈, 인맥이라고 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밤낮으로 쫓아다녔어요. 좀 제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제발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나무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말라 죽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어 택하신 그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어주셔도 되고요.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 아까운 시간에 뭘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안 들어주시면 내일 들어주시면 되죠. 뭐 언제나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어요. 그 기도도 잘못된 기도. 기도는 위급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제일로 애매한 대답이 뭡니까? 뭐 먹으실래요? 그럼 아무거나 먹어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는 없거든요. 메뉴판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에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방향잡이가 되어주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두 단어예요. 기쁨과 즐거움, 그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 제가 양평으로 저희 친구 목사님이 계셔서 관리하는 펜션인가요? 펜션이 있어요. 3층으로 된 건데 저희 가족이 둘이서 저 사람하고 둘이서 그 3층을 다 썼습니다. 쓰고 돌아오는 길에 광명을 들릴 일이 있었는데 전에는 핸드폰을 늘 자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여부를 찾는데 그날따라 사건이 되려고 핸드폰을 안 찾았어요. 이 핸드폰을 치려고 이 차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된대요. 그때 내가 핸드폰이 없구나. 빨리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길을 헛되이 가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날따라 차가 밀려가지고 2시간 반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내가 짐을 실으면서 핸드폰을 차 위에 올려놨나. 설교문하고 같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때 떨어졌을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핸드폰을 잃어버리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기도를 드릴 때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불편하고 불안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짐을 꾸려봤더니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설교문이. 이 설교문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 오세요? 다 글씨로 이렇게 써갖고 오는데, 생각하니까 화장실에 둔 것 같아요. 2시간 반 갔다가 2시간 반 다시 와서, 그리고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분명히 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갔더니 딱 놓여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다윗 인생의 모진 세월을 다 겪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만 그렇게 응답받고 살까요?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풍성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위에, 형편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